예, 가을 한철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어느 호숫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10살짜리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바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의 낚시에 큰 떨림이 와서 당겼는데 엄청난 큰 농어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농어 낚시가 허용되려면 아직도 1시간 30분이 지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한 끝에 이 농어를 다시 호수에 살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히 이 어린 아들은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이 엄청난 고기를 아버지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저 살려준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 이렇게 큰 고기를 처음 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농어를 살려주고 나서 이 아들은 그대로부터 잠을 못 잡니다. 눈을 감아도 이 큰 자기가 낚아낸 큰 농어만 생각나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 날이 흐르고 몇 해가 지나고 자꾸 이 아들은 이 농어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가를 볼 때마다 이 농어. 이 아들이 이후 자라서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회사의 CEO에 오르게 됩니다. CEO 취임식 날 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른 것은 제가 어린 시절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한 농어잡이로부터 배운 진실과 정직성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농어 한 마리의 기쁨보다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진실과 정직보다는 편법과 불의한 꾀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진실게임이란 단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도 보면 무엇이 팩트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팩트 체크하는 시간대들이 따로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증거가 여기 있다.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이 참된 증거다라고 말하는 참된 진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일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겸손하여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게 내가 썼다라고 말하지 못해. 대신해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썼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러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 그는 예수를 사랑한 자였고 예수로부터 사랑을 많이 입은 자였어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까지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여기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십자가 밑에 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무덤 문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주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본 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광채를,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다 목격한 자가 바로 이 일의 증거
하는 이 증거가 참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저자가 참인 줄 아노라. 그가 쓴 내용이 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라고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85년, AD 85년이나 90년경에 기록돼요. 그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옆에 서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기록이 참이다는 것을 인증한다라고 지금 도장을 같이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 목격자들과 더불어 사도 요한과 더불어 그 목격한 내용들을 함께 인증할 수 있는 제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이다. 우리의 기록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믿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교회는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참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은 참된 증거를 기록한 책이다.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증거는 요한이 기록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한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True. His testimony is true. 그렇게 말해요. 그의 증거는 참되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에 참되지 않은 문서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된 자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쓴 자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입니다. 지금까지도 도마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 참이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요한복음은 보존될 것이고 성경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산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역사 비평이니 문서 비평이니 많은 신학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논리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이 참된 증거라고 누가 그 얘기를 변호하고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기에 유익하다라고 모든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김으로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지 저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자가 본 것들, 저자가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 가운데 성령이 영감해서 해석하게 해서 기록된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고 가깝게는 요한복음이고 모든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감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들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도마복음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신학적인 그러한 난도질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모여서 역사적 예수연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복음서에 도마복음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다른 영지주의 문서인 그 자료를 Q 자료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나 모든 기록적인 내용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자고 등장했습니다. 나사렛 청년이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나사렛 청년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그들이 10년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나름대로의 자를 그 사람들이 숫자가 200여 명입니다. 그 학자들이 다 내놓으라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연구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유출하는데 빨간 구슬과 그 다음에 분홍색 구슬과 회색 구슬과 검정 구슬을 가지고 이제 200여 명이 구슬로 그 사복음서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간 구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은 분홍 구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좀 생각을 담아서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담은 것을 회색 구슬.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예수님의 모든 기사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검정 구슬을 가지고 이것을 결판을 냈는데 그 결과가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한 실제적으로 말씀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다, true다 라고 한 퍼센테이지는 1.6%밖에 안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리고 검정색 구슬로 나온 것이 82%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네요. 네?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세미나가 제가 세이너에서도 목회할 때 제가 공부하던 카브넌 신학교에서 예수 세미나과 더불어서 다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들과 더불어서 세미나를 거기에서 연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한 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 예. 검정 구슬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예술이 아니라 그가 선한 모습으로 활동했던 그런 소위 말하면 그의 선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된 선한 모습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톨릭 신부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교회에 많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현대의 문화적 이념으로 당시의 사실 내용들을 왜곡해서 해석시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꾀로, 세상의 감정으로 다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는다면 결코 이 시대에 요동치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이요. 오늘 그를 믿는 자들은 지금 많은 비판들을 받고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열쇠 가운데 신학적으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코비드-19에 의해서 정말 교회들이 가장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 하고 가신 목사님 계시지 않나요? 이영선 목사님. 네.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최 목사 어렵지 않아. 네.
목사님, 제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랬어요. 참 어렵습니다. 최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야. 여기도 지금 난리야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몰개지는 있지, 또 성도들은 나오지 않죠. 교회는 또 운영되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점점 성도들은 힘드니까 떠나죠. 네. 교회들이 지금 문 닫는 일들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 목사 교회도 염려가 되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니 최 목사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알았어. 나도 기도할 거야.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한지 나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영선 목사님은 기도로 정말 목숨 거는 분이에요. 여러분, 발티모어에 그 교회를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다 간증하셨죠. 다른 거 안 보고 기도로 목숨 걸었던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당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증거가 참이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이다. 이것은 참이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총칼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칼이 되겠죠. 그때들은 창칼, 이런 거 위협이 있잖아요. 감옥에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를 본 목격자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복음, 이 사실을 기록한 마태복음, 이 사실을 기록한 여러분 누가복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증거한 이는 바로 그 사람이라. 예수의 사랑을 받고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라. 우리도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을 인증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증거했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지. 어느 누가 믿지 않는데 목숨 걸 위인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가 이게 참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면 다 그때 당시 죽이는 판국인데 어느 누가 목숨 내놓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를 목격한 자라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할 수 있나요? 그들이 증거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true라 이 말이에요. 그걸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 증거가 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의 증거가 참인 줄 믿노라.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 교회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인 하비 칵스가 있습니다. 하비 칵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단순히 유대인 랍비입니까? 그렇게 믿는다 이거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증거가 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통일교처럼 여러분 예수를 성부의 피조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 마음의 신앙 몰몬교도들처럼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파송하신 그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가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물 같은 인생들이 모이지만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표적으로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인 표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람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 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순간 말하는 시간, 애가 고침받은 시간하고 따져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아니, 어느 누가 38년 된 평생을 거기 앉아 구걸함에 있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명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학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것, 캐르그마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디베레 바닷가에서 500명의 기적을 베푸십니까? 축사하신 후에 5마리의 이 떡과, 아니 5마리 아니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망신당하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를 누가 따라가요?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누어 줘라 하고 나누어 주는데 그대로 있다면 누가 그 주님을 따라서 목숨 내놓겠어요? 나눠 주는데 모여있는 수만 명이 먹고 12강들이 남는 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먹고 그랬다면 뭐하러 주님 따라오겠어요? 이러한 기록의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면서 이 내용은 너희들을 단순히 떡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 그런 일을 행하였노라. 너희들은 지금 굶주려서 왔지만 또 좀 달라고 왔지만 세상의 것은 있다가 또 떨어지는 거야. 하늘의 생명을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자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베다니촌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 여러분,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나고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어느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요, 너무 애통해 하는 그 시체 앞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애통해서 자기도 막 너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외쳤다가 또 안 일어나면 또 개망신을 당하니까 그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소리겠죠. 속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주여 속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해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속으로 그랬대요. 만약 크게 외쳤더라면 개망신 당할 뻔했다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사인처럼 보여준 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 우리도 언젠가 죽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이렇게 살아날 것을 다시 보여준 이것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에요. 예. 그런데 표적을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그런다고 그래서 슬프다고 막 그렇게. 예. 제가 진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친구가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갓난은 조금 막 뛰어다녀요. 내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녔어요. 전도사였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계속 만날 때마다 막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걔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나가는 택시에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막 나도 달려갔죠. 그러더니 걔가 막 나를 붙들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내라. 너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냐. 너는 전도사 아니냐. 네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저보고 나를 막 가슴을 부여잡고 이 아이를 좀 살려내라고. 내가 어찌 막 같이 붙잡고 울었죠. 울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죽을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참된 증거인 요한이 증거했던, 요한이 경험했던 참된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씨름하세요. 차라리 그분과 씨름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참된 겁니까? 그는 말씀이 참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그분은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면 요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는 거, 말씀이라고 예수를 말하는 이 증거가 확실한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그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역사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결실로 맺어진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흔들리다가도 바로잡힙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생각한다면, 말씀을 도외시하고 딴 생각을 품는다면, 말씀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하는 길이 아니고 딴 길을 간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누가 일하려거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렵고 1년 동안 참 힘들어요. 진짜 매일매일 새벽기도 한 분들은 힘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제가 새벽기도 한 6, 7명, 어느 때는 8분들이 매일 들어옵니다. 접속합니다. 그때 같이 깨어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시편, 잠언, 계속 지금 1년 넘게 욥기서부터 계속 지금이 잠언서로 가게 되는데요. 어쩜 그렇게 매일매일 그 시간, 그때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을 주시는지 매일매일 해답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권집사님이 그거 올렸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또 해답이, 그래서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제가 그걸 너무 은혜 받아서 그대로 읽었어요. 오늘 묵상한 내용이에요. 원바디에 묵상한 내용. 여러분, 말씀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다른 데서 환경에서 해답을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이것이 그의 증거는 참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눈들이 밝아졌어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그것을 풀어줬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 대신 예수 충만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육체의 자아를, 욕망들을 자꾸 내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샘솟듯 올라오고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가는 움이 돋는 순간이 되는 여러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고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말해줄 때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곁길 가기가 쉽습니다. 어둠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 예수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이 이 증거는 세상의 빛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이라고 하는 이 유사한 빛들이 참 많아요. 이런 빛들이 빛이라,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비춰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는 깨달음. 여러분, 요즘에 참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생각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보통 똑똑한 분이 많아요. 저는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항상 참 공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무익한 것이에요. 철학적인 허구적인 신화적인 사상들이에요. 저는 거기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책을 보더라도, 연구서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한 이건 어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오늘날의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구속주로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든 사상과 윤리적인 교훈들이나 뽑아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위로나 해준답시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원리도 윤리도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빛과 참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됩니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예수가 선한 목자인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해. 이것이 사실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만이 진정 쉴만한 물가와 잔잔한 물가와 여러분 우리가 먹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 증거는 참되도다. 우리가 도장 찍는다. 인증.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생명을 계속 이야기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만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가지에 떨어지면 시들어 말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에게 그의 몸에게 붙어있는 자만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의 영생을 이야기한 요한의 증거는 참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증거를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참된 증거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도 참된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마지막 요한이 주는 우리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 참된 것을 증거했다라고 우리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도 이 사실이 참된 증거이다. 이 사실이, 이 증거, 이 기록이 참이다라고 우리도 증거할 수, 우리도 도장치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이러한 참된 말씀이 사실이다.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가 사실이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